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결과 안에 거하십시오. 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늘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본문이 어렵기도 하지만 배울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안에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 배울 수 있는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그냥 교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틀을 놓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땅을 파고 기초를 넣고 기둥을 세우는 일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여요. 화려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다 세워놓고 안에 집기류를 들여놓고 인테리어를 하면 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버티기 위해선 기초가 튼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나누는 것은요, 이 기초를 놓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은 뭐 대단히 아름답거나 화려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고 어느 것이 믿음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배운 학문은 그 당시에 가장 깊고 가장 대단했던 학문이었죠.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늘 고민하면서 복음과 율법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복음과 율법 혹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그 이유와 또 그 기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잘 정리해둔 사도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말씀의 통찰력은요, 당시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면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잖아요. 그런 초대교회 초창기 때 일어났던 다양한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또 온전히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그것을 잘 집대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근대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정립한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은혜다, 축복이다 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먼저 반드시 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 신앙의 틀을 세우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은혜가 있었지만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그들의 신앙의 틀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놔요. 뿌리채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도 우리의 삶의 바른 교리와 가르침 아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바르게 세우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율법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배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율법은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다 줬어요.
그 혼란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내서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크게 비판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니까 율법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느껴져요? 은혜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느껴지세요? 율법이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율법이 한 것처럼 보여요. 율법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과거로 막 데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그 율법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율법과 할례를 통해 이것을 지킬 때만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막 종용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도 높게 질책하고 그것을 돌이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그들을 바울은 나무라죠. 그 내용이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3장까지 오기 전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벌써 5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율법은 복음을 넘어뜨리는 어떤 악한 세력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까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상반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 언약과 이 율법과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서로의 관계, 상관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내 신앙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3장에 속해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말씀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미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떠나 율법을 따르는 그 일이 그릇된 사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바울의 질책처럼. 그것을 발견한 뒤에 우리가 오늘 바울이 강조한 복음, 언약, 그것을 보면서 율법과 언약 안에서 도대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언약에 관한 관점을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대부분 주제들이 큰 대기업, 큰 기업들 안에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장면들을 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내용들을 종종 접할 때가 있는데 큰 재벌 총수가 죽기 전에 변호사, 자기 가장 고용한 옆에 변호사를 데려놓고 유언을 공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주식 지분, 가질 수 있는 지분의 몇 %를 내가 양도한다. 이렇게 공증한 내용이에요. 차남에게는 그보다 적은 지분과 재산 얼마, 건물이면 건물 이런 걸 준다. 막내딸에게는 경기도 모처에 몇만 평의 땅을 내가 기증한다. 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밑에 손자들에게는 몇 프로 재산 얼마 이런 것들이면 변호사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읽는 것을 드라마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받는 사람은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남겨주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유언한 대로 거기에 적시되는 거예요. 그 적시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바꾸고 좀 더 달라거나 내가 좀 더 원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유언자는 죽었죠. 그렇죠. 말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 말에 대한 효력은 살아있어요. 법적으로 공증받으면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기억하면서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아마도 바울이 꺼낸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이야기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 지켜야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박의 차원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봐요. 또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언약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러나 바울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또 그것을 계승할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자,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이런 이야기를 기억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을 그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그들이 주장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신 것은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모델이 된 것은 맞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언약의 완성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그 과정에서 어느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모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라고요. 이 모델이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도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까지만이었다면 율법이 맞죠. 율법의 주장이 맞아요. 우리가 다른 거 굳이 챙길 거 없어요. 다른 복음 들을 거 없습니다. 거기까지요. 나머지 백성들은 구원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먼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로 하여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셨고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약 70명이 애굽에 와 살고 430년의 세월 동안 약 200에서 300만의 인구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 어느 땅에 정착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어떤 시대가 펼쳐지죠? 왕정 통치 시대인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 왕정 통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남쪽과 북쪽이 분열돼요.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르호보암 분열되면서 그 분열된 왕국들이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어져요. 다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여러분, 포로 시대와 또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시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냐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줄 진정한 언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범죄 때문에 다 망해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300년 동안 닫혀있던 외침이 시작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언약의 거대한 스펙트럼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을 처음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언약의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과정이고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언약의 결과를 그들이 만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믿었어요.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언약의 결과를 만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언약의 과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해 버리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질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눠왔던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진이를 아이들이 봐야 된다는 걱정이 굉장히 컸어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이가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진이한테 엄마 아빠 성지순례 갈 거야. 며칠부터 며칠까지야.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나중엔 얘가 성지순례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진이한테 선물을 하나 사줄 테니까 엄마 아빠 올 때 선물을 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어떤 선물을 갖고 싶냐 했더니 이렇게 집 있죠. 애기들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집, 텐트 같은 작은 텐트. 그거 좋대요. 그래서 아이들 좁은 공간 좋아하니까 그거 사주겠노라고 사진 딱 보고 그걸 미리 주문을 해서 애들이 다 감춰뒀어요. 그리고 저희가 귀국한 그날 밤 9시 반 정도에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 15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오고 나서 그날 밤에 텐트를 오자마자 조립을 해주는 겁니다. 그 설명서를 보는데 이게 목 넘어간 거예요. 비행기 오래 타고 와가지고 최대한 그 설명서대로 막 텐트를 조립하는데 집 모양 그럭저럭 나왔어요. 근데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크도 잘 안 잠기고 집이 붕 떠 있고 천 면직으로 돼 있는 건데 천을 뒤집어 씌웠는데 좀 뭔가 안 맞아요. 제 마음 같아서 야, 이게 완성됐어, 다 된 거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엉성한 거예요. 사진하고 안 맞아요, 전혀. 그래서 열심히 조립했던 거 또 다 뜯어내고 다 분리해서 설명서 보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대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서대로 완벽한 텐트가 됐어요. 텐트를 조립하고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텐트를 조립하는 것은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잘 거칠 때 어떻게 되죠?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 어설프게 조립해놓고 진이한테 자, 됐어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뭔가 엉성한 거예요. 상품 사진과 좀 달라요. 완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과정 자체가 결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완성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정하신 언약을 430년 뒤에 광야에서 받은 율법, 이 율법이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매우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이루어져 오고 있어요. 그 과정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 율법이 들어왔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바뀌거나 변질되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대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여겨졌어요. 이걸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고요. 그로 인해 사람들은 율법을 더욱 강화시켰다니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10계명의 글자 수에 따라 613가지 지켜야 될 수많은 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이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갇혀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거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겁니까? 우린 그 사실을 알아야 되죠.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우리 다른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 보시고요. 다른 번역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새번역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자, 공동번역 시작.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사람들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런데 그것을 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서로의 관계를 조정하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요? 그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약속된 그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덧붙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은 죄를 분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정해지는 거예요. 죄의 무게의 형량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은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자손이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악한 일을 자신 마음대로 저지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의로운 게 무엇인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어떤 교사라고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등교사. 여러분, 어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초등학문을 거치잖아요.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초등교사였다는 겁니다. 율법은 너무도 강력하고 지키기 어려운 규율들이죠.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다 지키라 라고 말한다면 아마 숨쉬기조차 어려울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이요 굴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선함으로, 착함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착한 마음, 씀씀이 하나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말에 좀 기부 좀 하고 남 해코지 안 하고 세금 잘 내면서 교통법규 잘 지키고 살아가면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요, 너무도 냉철하고 그 명확한 기준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큰 은혜와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명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랑으로, 긍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넘어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하고 온전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아닌, 정죄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언약의 완성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해줘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당시에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 빼고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여러분 보십시오. 종, 자유인, 이 말이 뭐예요? 당시 노예제도 다 있었고요. 자기 종과 주인과 함께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인종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던 시대입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아예 딱 정해놓고 있었는데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는, 이처럼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됐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그 언약을 이을, 언약을 계승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완성이십니다. 언약의 결과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고 주의 백성 되어지고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결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